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우리는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 20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우주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주란 무엇일까요? 우주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주의 목적은 무엇이고 우주는 과연 선할까요? 악할까요?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어떠한 창조이고 이 창조된 우주를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창조된 우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맨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철학자들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시간만큼은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에서 상대성 이론에 의하여 증명되었듯이 시간 역시도 매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시공간, 시간까지도 창조하셨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과 골로새서 말씀은 모두 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라고 할 때에는 성삼위 하나님 세 위격이 모두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천지창조를 고백하는가?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세 위격 모두가 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성부께서 그것에 대하여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삼위 하나님 모두 다 이 창조에 참여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을 통하여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육지와 바다,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직접 창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들은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렇게 있었고 이렇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렇게 되었는데 인간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또 하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창조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 창조에 대하여서 우리는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바로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닮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간,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는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와 같지요. 여러분, 때로는 성경적 창조론과 충돌되는 과학 이론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모든 생물은 오랜 세월 동안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의 결과로 생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적인 계획 그리고 무한한 능력의 결과로 이 창조를 설명합니다. 단순히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진화되고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아주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따라서 만들어진 결과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학 이론은 인간의 존엄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과학자가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본인은 이제 무신론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절대로 인간의 존엄, 인간의 가치, 인간의 그 어떤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종교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돼지의 살이나 인간의 살이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과학은 인간 안에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없고 동물과 다르다, 인간의 존엄성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학자들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이 인간이 존엄하며 또한 성경만이 인간의 그 탁월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과학을 모두 배척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과학적 관찰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과학 역시도 자연을 탐구하는 영역이고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관점으로 자연을 관찰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었습니다. 한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으로 가르친다라고 잘못 배웠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적 관찰을 바탕으로 지구는 자전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고 믿었던 갈릴레의 이론을 반대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국 온 교회는 성경에서 결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르친 것을 시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갈릴레의 발견, 지동설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밝히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서 말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 자연계를 관찰한 결과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모순되어 보일 때는 양자 모두 재검토하고 우리의 제한된 이해력과 불완전한 지식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결국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자연에 관련된 관찰이 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이 창조된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의 이해가, 우리의 지성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나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과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아무런 모순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과학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반대로 무조건 신봉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과학을 바로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의 그 권위와 기준 아래에서 제대로 된 관찰을 한다면 그 과학은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구별되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우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창조주와 창조물은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일부가 아니시죠. 범신론자들 혹은 범죄신론자들은 곧 이 자연이 신이다. 이 자연 모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신에 대한 개념이 더 넓고 그 안에 자연이 있지만 결국에는 자연이 곧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창조물이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십니다. 우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 결코 우주가 곧 신은 아닙니다. 창조주를 의존하는 창조물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생명 있는 존재를 보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과 구별되시지만은 그러나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 역시도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no,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섬김으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와 창조물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지만 우주는,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지만 우주가 스스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한때 계몽주의가 팽배했을 때는 이신론이 등장했습니다. 이신론은 무엇이냐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태엽 시계를 듭니다. 태엽 시계는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태엽을 돌리면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어떠한 법칙을 주셔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 세상이 움직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도 않고 가까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46편 1절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이 신론처럼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데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랑 상관없으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니 멀리 떨어져 계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다룰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천지창조는 필연성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에 의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은 철학자들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필연성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적이 반드시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그 사람, 바로 우리를 얘기하고 이 세상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9편 1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천지 만물의 오묘함과 다양함과 아름다움을 잠깐만이라도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그의 지혜는 무한하고 그의 능력은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미술품을, 어떠한 조각상을, 어떠한 그 도시 계획을 보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야, 이거 누가 만들었나? 야, 천재다, 대단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무한하신 명철,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천지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기쁘게, 즐거움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서 영광을 다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더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영광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안에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천지 창조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하셔서 영광을 더 받기 위한 어떤 필요에 의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있기도 전에 삼위일체 안에서 영원 전부터 모든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 자유로운 행동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필연성에 의하여서 어떠한 필요에 의하여서 천지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덕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기뻐하기 위하여서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활동, 그리고 그것으로 비롯된 우리의 창조활동, 그리고 타인의 창조활동을 자연스럽게 기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서 취한 기쁨을 본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선한 우주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우주를 보며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죄 때문에 우주가 원래 의도된 대로 항상 제 기능을 다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세계를 선하다라고 간주해야 합니다. 여기 원래 의도된 대로라고 할 때에는 바로 인간의 그 타락함을 통하여서 원래 주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와 같은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은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선한 것들을 기뻐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인간의 그 창조에 따라서 악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너마이트가 그런 것이죠. 다이너마이트는 그 원래 목적이 그 광산에서 캐는 그 광부들이 자꾸 죽어가니까 그 다이너마이트를 통하여서 좀 더 효과적으로 또 안전하게 그 광물들을 캐내는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목적으로 그것이 전쟁의 살상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잠재적으로 해로운 용도 때문에 그 피조물 자체가 악하게 변화된 것은 아니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는 인간,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고 탐하는 것이 문제죠.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문제입니다. 동일하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추구한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탐욕이죠. 우리의 욕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다 선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로운 땅을 기쁜 마음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도록 우리는 선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우주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창조된 우주, 하나님과 구별되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주, 선한 우주, 이렇게 총 4가지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또 모든 만물들을,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서 성경적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